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여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부터 17장 22절을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발람군이 예루살렘을 급습하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와 함께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평소에 예배하는 그 감람산으로 다윗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절에서부터 2절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만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많습니까? 대적과 다윗을 치려는 자들과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신하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적으로 다윗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싸우기라도 하면 같은 민족끼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절에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안으로 지금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움에 처한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더 이상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극적인 상황과 고통에 하나님 아버지를 개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 혹은 여호와여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성경 많은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인식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못된 선택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실수를 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겪지 않을지라도 아마 비슷한 경험은 가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할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또 자녀가 말썽을 피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안식처가 되고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롱하거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합니다. 여호와여,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분에게 호소를 하니 또 다른 믿음의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상반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혹은 내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 영광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옛 직분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모든 표현은 여러분 군사적인 표현이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다윗의 시선이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정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다윗처럼 그러나의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을 때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자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내 앞에 대적, 나의 어려운 상황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러나의 의뢰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여러분 크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으로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여러분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아직 상황이 정리된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께 주목함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오는 압살롬을 생각하며 여러분 결코 잠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고전분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소 어부이기에 여러분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무시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가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흔들어 깨우자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천만인은 많은 대적을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 역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개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길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외침 속에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어디로든지 가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일어서 행할 때 그들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만나게 될 그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실 것을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대적들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에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구원과 뺨을 치심과 이를 꺾으심입니다. 이 동사 모두가 완료형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진 않은 미래 상황이지만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뺨을 친다라는 것은 최고의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 이를 꺾었다라는 것은 거짓 증언으로 계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고대 근동에서 종종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원수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머릿속과 마음이 계속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잠을 청할 수 없고 악을 끊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복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이지만 이 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시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자들의 그 거짓 증언과 하나님을 버리셨다라는 그 조롱과 비방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립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대적들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채찍질하여 못 박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트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여러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맞아야 하는 그 대적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누리는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